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다음에 이게 뭐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로 조금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문제, 잠자리 뭐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에 절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인데 이 물 문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다고 할 때 그들이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 그지? 물이 항상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응? 자,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그 상황이 물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다고 한다고 해서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 만나의 뜻이 뭐야? 우리 보면 만나 식당이 있지. 뭐 이것은 이제 시옷이고 이것은 니은인데 만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저게 뭐지? 그게 만나의 뜻이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딱 내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게 이제 만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우리나라 그대로 음력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이 만난데 예를 들어서 봐봐. 너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맛있는 과자. 가장 좋아하는 과자. 포카치. 지은아, 이 포카칩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 질릴 것 같지? 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지. 응? 푸성기 매일 먹어도 안 질리지.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질리지가 않아. 내 입맛에 맞으면 질리지가 않아. 근데 포카칩은 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 화학 용품이라고 해나? 화학물질로 튀기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막 바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질소? 질소로 막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아해도 많이 먹으면 질려버려. 뭐 질려도 좋아하면 한 달 후에 또 다시 먹겠지만 자, 만나는 땅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야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 처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처음에는 막 야 이렇게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고 계속 먹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아이고 이거 기름 섞인 과자 같다. 이 말은 이제 질렸다는 얘기야. 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이 바로 뭐냐면 흙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거야. 민수기 11장 8절 읽어볼래? 민수기 11장 8절.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 봐봐.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 했대? 원망했대.
왜 원망했느냐? 밤낮 뭐만 먹었어? 만나만 먹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야 기름 섞인 과자 같아. 야 그런데 계속 이것만 먹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또 읽어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뭐를 싫어한대? 박한 식물이 뭐야? 만나요, 만나. 이제 더 이상 만나 먹기 싫다는 거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줄 때는 야 일도 안 하지. 그냥 밖에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대단하더니 와 하더니 나중에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불만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만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푸성기 같은 것, 과일 같은 것, 쌀 같은 것, 곡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음식이야. 만나를 먹었더니 40년간 먹었더니 인구가 줄었을까? 40년 동안 인구가 줄었을까? 늘었을까? 40년 동안 먹었어. 인구가 줄었을까? 늘었을까? 자, 처음에 60만 몇 명이었어. 3천. 60만 몇 명, 60만 3천. 처음에 60만 3천 550명인가 그랬지. 봐봐, 교제를 봐봐, 이놈아, 교제를. 자, 처음엔 몇 명이었어? 23강 봐봐, 23강. 처음에 네모 박스 봐봐. 처음에는 60만 3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60만 3천 550명이었어. 550명. 그런데 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60만 3,550명은 남자만이야, 남자만. 그런데 요거 여자까지 포함하면 여기 보니까 65만으로 잡았지. 니모 박스는 65만 정도. 그래서 150만 명 정도. 사실은 150만 명 훨씬 더 넘지.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이인 채로 애굽에서 나왔으면 1세대, 2세대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1세대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싹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이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에 족할 줄 모르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이 광야는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어. 이거는 그들로서는 사실 이 불평한 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한 불평은 아니야. 총 몇 번 원망했다고? 불평해서 총 원망해서 11번. 총 11번. 이거 얼마 한 게 아니야, 이거는. 11번은. 40년 동안 11번 했으면 그것도 11번을 2년 동안 하고 38년 동안 자, 9번을 8번인가 9번을 2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하고 나머지 38년 동안 한 두세 번 한 거야. 우리는 매일 원망하지. 매일 원망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불만하면 안 돼. 절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예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쉴만한 그늘이 있겠어. 그늘. 여기는 광야야. 그늘이 없어. 그늘이. 무슨 나무가. 나무가 있어도 자 나무가 있어도 뭐 여기 보면 막 로뎀 나무 이런 거 나오지. 뭐 로뎀 무슨 뭐 해서 로뎀 약국. 여기 덕천 무슨 병원도 파는 여 로뎀 약국 있더라고. 로뎀 약국밖에 생각 안 나냐. 근데 사실 이 로뎀이 대단한 건 줄 알지만 로뎀은 사람이 그 밑에서 쉴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야. 그늘을 주지 않는 나무야.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쉬었다고 했지만 그건 쉴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야. 이 사막에서. 무슨 그늘이 있어서 뭘 쉴 수 있겠어. 쉴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 광야 생활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래. 얼마나 덥겠어. 광야 생활 속에서. 사막은 낮에는 덥고 사막은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밤에 그늘도 없는 그 태양 아래 계곡이 있으면 발이라도 담글 텐데 발 담글 계곡이 있겠어? 뭐가 순식간에 언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발등을 물을지 모르는데 그게 뭐야? 전갈 또는 불, 뱀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래? 원망하지 말래. 불평하지 말래. 지은이는 불평 많이 했지. 지금도 해? 불평하지 마. 이놈아.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껏해야 바위 그늘. 그게 바위가 그늘이냐? 이게 바위라면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면 그냥 여기 조금 그런 그늘 정도. 가족 단위로 가야 재미있지. 그럼 몇백만 명씩 움직이는데 움집해서 가는데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휴가나 바캉스도 길어야 1, 2주잖아 우리가. 그지? 저 만약에 2주일 동안 바캉스 간다고 해봐. 그것도 아마 빨리 집에 가고 싶을걸. 우리 집사님 좋아하잖아요 바캉스. 근데 2주 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한 번쯤은. 2주도 괜찮다 이 말이 한 번쯤은. 한 3주는. 그것도 괜찮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집 없이 바캉스만 지내봐.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 자주 죽는다는 거야. 40년 동안 자 여기 지금 60면 120만 정도 나오는데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해보자. 300만 명이 나왔으면 300만 명이 죽은 거야. 근데 이제 150만 명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150만 명으로 계산해보면 자 150만 명을 40년간 죽었다고 할 때 15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할 때 40년이면 며칠이냐? 40년이면 며칠이야? 40년 곱하기 365일이면 14,500에 600이야. 600일 나 14,600일. 그럼 14,600일에다가 150만을 나누면 거기 몇 명으로 나와 있어? 나와 있어? 100명? 매일 평균 100명씩 죽어간다고 생각해봐. 매일 평균 100명씩. 어쨌든 사람은 죽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지금 죽는 상황이 애굽에서 나와서 죽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늙어서 죽어도 누구를 원망하겠어.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면 열흘이면 1000명, 100일이면 10,000명, 뭐 한 달이면 3,000명.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치대로 죽었다면 시내산까지 왔을 때 50일이니까 5,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씨름이 뭐냐면 시신과의 씨름이야. 시체와의 씨름. 그러니까 모세가 안 데리고 나왔어도 나이가 많으면 죽는데
자기 집에서 저절로 죽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텐데 데리고 나와서 나이 들어 죽어도 누구를 원망해? 너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 봐봐. 지가 잘못해놓고 목사 원망하는 성도들이 너희들이야. 엄청나게 많아. 지가 잘못해놓고 목사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가 잘못해놓고. 여기 하필이면 모세가 끌고 나와서 한 곳에서 죽으니까 누가 봐도 모세가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보자.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우리를 왜 모래밭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야. 네가 책임질래? 누가 책임질래?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교회는 40년이 아니었어. 몇 년이라고 그랬지? 2년이라고 했어. 2년.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2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 2년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 딱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었겠어? 늙은이도 안 죽었겠지. 왜? 하나님께서 전부 어디에서 죽어도 어디에 가서 죽게 하시겠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시겠지.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자기를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모세 너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는 거야. 강단에서 회개하자고 하면 너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고 성도들이 막 삿대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지. 왜냐? 그러니까 호강에 빠져서 그래. 호강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보면 끔찍한 길이었거든. 그냥 우리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서. 네 집 어디냐? 너네 집 호텔이야. 그것도 특급 호텔. 대통령이 사는 특급 호텔이야. 특급 호텔. 너는 어디야? 너는 호텔에 살아? 왕궁 아니야? 너는 어디서 살아? 너는 만수르 집에서 살지 않아? 만수를 알지? 응. 너는 어디서 사나, 지영아? 5성급? 4성급? 5성급.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한다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겠냐. 우리 청년들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한 장 넘기면 불평이 나오고 또 한 장 넘기면 불평이 나오는데 11번 계속 불평을 해. 그래도 11번이면 불평을 하는, 11번이나 불평을 하는데 40년 동안 11번은 얼마 한 것도 아니야. 응?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년 6개월에 한 번씩 원망한 거야. 3년 6개월에 한 번. 원망 안 하고 평균으로 볼 때, 물론 2년 동안 2년 동안 원망한 것만 8번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원망 안 한 것도 아니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날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광야가 힘들어.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광야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 광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물 준다고 먹는 거 먹을 것 주신다고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안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광야가 힘들겠어? 지옥이 힘들겠어? 응? 광야가 힘들어? 지옥이 힘들어? 지옥이 훨씬 힘들지. 지옥이 훨씬 힘들지. 지옥이. 너희들 서울 갔다 오는데 힘들었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힘들어도 갔다 온 게 좋았지 않았어? 뭐가 좋았어? 도시락 먹는 게? 얼마나 힘드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갔다 올 때 보면 갔다 오면 요 발목하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 올라갈 때는 바지가 헐거운데 내려올 때는 바지가 꽉 껴. 여기 종아리가 막 부어가지고 종아리가. 그 일 매 월요일 날마다 갔다 오거든. 실천 목회원. 이들은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힘들지만 그게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신앙생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신앙생활 감사하며 원망하지 말자. 시작. 신앙생활 감사하며 원망하지 맙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에 대한 은혜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중심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